잘못 가르치고 있어 라는 뜻으로 예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물었으니 거들먹거리는 말투로 예수님께 물었을 것이고, 약간 비웃는 말투로 예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제자들의 부정함이 예수 때문이라는 의미에서 당신이란 말을 더 크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야,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야 라고 직설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예수님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입술과 마음, 그리고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대조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입술로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믿음은 마음으로 시작해 입술로 변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시작하여 사람의 전통으로 변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입술로 경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외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외식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시작하나 입술로 기울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시작하나 사람의 전통으로 기울어지고 마는 것이 인간들의 슬픈 실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외식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도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입술로 기울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시작했지만 사람의 전통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입술로 기울여지려고 하는, 그리고 사람의 전통으로 기울여지려고 하는 내 자신의 실상을 바로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기울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9절서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9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르반을 예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르반이란 단어는 원어적으로 가까이 가져오는 것이란 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오는 제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당시 부모를 봉양하는 일에 고르반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예화가 있는데 제가 그 예화를 인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해서 10만 불을 벌었다고 칩시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이 돈을 때가 되면 성전에 바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융통성은 있습니다. 더 크게 장사해서 더 많이 성전에 바칠 목적이라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이 돈을 꺼내 사용할 수가 있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들의 부모님이 생활비가 떨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10만 불 중 단 1불도 부모님께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되어버린 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고르반이라는 사람의 전통에 의해 버려졌고 심지어 폐기 처분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짓눌러 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나눴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지켜보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14절서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시 불러 그들에게 너희 모두는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포근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창희야, 내 말을 듣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렴.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깨끗함과 부정함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즉 더러운 손으로 빵을 먹을 때 그 더러움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러운 손으로 빵을 먹고 자신은 더럽고 부정하다라고 죄책감에 시달렸을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7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떠나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버나움이라면 이 집은 가버나움 출신인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지 않지만 저는 추정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 자체는 쉬운데 그 말의 의미가 가슴에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유대 사회 속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 안에 생성된 유대 관습으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의 좋은 태도를 배웁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을 이해될 때까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해될 때까지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습은 마땅히 칭찬받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듯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 넘치는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실감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19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위로 들어가서 장을 지나 결국 변기의 물과 함께 내려간다. 예수님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 즉 음식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위를 거쳐 장을 지나 변기의 물과 함께 내려간다고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 즉 음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둘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셋째, 악한 생각은 12가지인데 그것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다. 그러므로 이 12가지 생각들이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주님의 설명이 이렇게 끝나면서 오늘 말씀도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주장에 대한 예수님의 변증, 반박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찾는 사람들과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리셔야 합니다. 저는 들립니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 질문에 저는 다음과 같이 한 3가지로 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째, 나의 마음에 본래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것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쿠바로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 확 다가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12명 정도의 선교팀을 이루어 다녀왔는데 저희 선교팀은 현지 가정교회 지도자들 70여 명들에게 상처 치유 프로그램을 해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칠 때 그분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상처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주변 어른으로부터 받은 상처였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12가지의 악한 생각 때문에 발생하는 상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것밖에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나의 마음에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악한 것밖에 없기에 이 세상에 오직 선한 분, 오직 선한 한 분,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에서 선한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선한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니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고 자유로워지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내가 아닌 예수로 채워야 하는 일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를 덮어 씌운 상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 상에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해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는 그의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줄기차게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읽고 묵상한 것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마음에 원래 있는 것은 악한 것뿐이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길 때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래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만 마음에 채우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